고난주간 특별 메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상칠언 중 3원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합독하고 가상칠언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죠.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군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유추해 보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왜 거의 모든 제자라 그랬냐면 제자 중에서는 요한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와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는 마리아죠. 이모와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대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다 마리아냐? 그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는 당연히 예수님을 낳았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말합니다. 이모, 여러분 예수님의 이모가 나와요. 이모라는 말이 나오죠. 이모는 이제 그럼 그 어머니의 형제잖아요. 마리아의 자매겠죠, 그죠? 살로메를 가리킵니다. 이게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살로메라고 나오고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세베대라는 사람의 부인이 살로메고 세베대의 아들들, 살로메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살로메를 말하죠.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그 베드로하고도 또 친했던 이렇게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좀 있었던 분이죠. 이제 그 외에도 좀 두 명의 마리아가 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죠. 여러분 좀 예수님의 이모가 나온다니까 좀 충격이죠. 예, 저도 보다가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 관계를 알았지만 이모라는 단어가 나온지는 또 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봤는데. 자, 그러면 제자 한 명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참 특이해요.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의 모든 장소를 안드레는 못 갔는데 이 요한은 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재판을 받던 가야바의 그 집에도 법정에도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도망갔는데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경우인지 다 도망가자고 여기 지금 어디요? 십자가 앞에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그리고 대부분 다 순교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늦게까지 오랫도록 살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사도 요한 특이한 이력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모였던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그 살로메와 이모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모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요한을 모자 관계로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십자가를 당해서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당신을 낳아주신 그 어머니 어찌 보면은 정말 몸을 빌어서 낳을 수 있는데 그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챙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하는 정감 있는 메테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여자여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여인을 정중하고 예의 있게 바르게 부르는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여자여 여인이여 내가 무슨 상관이 날 때 이 귀나이라는 단어를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에 뭐가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이번에 조금 연구하면서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에 치밀하게 이루어진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성경의 시작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이샤. 근데 이걸 70인역에서는 뭐라 보냐면 귀나이와 같은 기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귀내라고 하는 단어, 귀나이, 그래서 귀나이 나오잖아요. 그 귀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저기 70인역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자신의 이종 사촌이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맡기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으로만 귀내라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자의 후손, 그 귀나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끝까지 내가 바로 그때 약속된 메시아라는 의미를 계속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여자의 후손을 이은 그분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왔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을 보면 그 제자에게 이제 요한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예수님 말고는 형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지만 사도 요한에게 모신 것은 그것만큼의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겠죠. 그거는 내 말을 따르는 자가 내 형제다. 그 말을 가지고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의 친엄미처럼 섬겨주기를 바랐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래서 이 그 부탁에 의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의 감독에서 에베소까지 같이 모시고 가서 에베소에서는 지금도 마리아의 집,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또 다른 설도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사후 11년째에 예루살렘에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그런 설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설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에베소에 같이 갔다라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는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모셨던 부분도 사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한 내가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 어떻게 자기 엄마를 여자라고 부르냐,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페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귀나이를 썼느냐라고 할 때에 그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 결과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를 하나 봤는데 어느 연예인이 조금 똑똑한 사람에게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냐? 있었다. 그 사람이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게 맞냐? 둘 다 이성적으로 맞겠냐? 단군 신화와 같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면 틀렸냐? 단군 신화를 우리가 토테미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야,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분명한 사실이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가상칠언 중에서 세 번째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까지 배려하고 또 그 의미를 밝혀주신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응답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